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향을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쭉 이어서 왔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를 통해서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생활 방식,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지어마신 신의 법률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정죄는 아마 정말 정자의
죄의 죄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판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여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조항들을 살펴봤더니 당신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맞군요. 살인 한 자는 처형을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 살인을 했네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는 처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했네요. 그러면 당신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사망에 이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조항들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사망에 이어서 영원한 심판과 함께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사가 심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의 인생을 쭉 봤더니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더욱이 성경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북한에서 오는데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난 북한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70세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그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그 법을 어기면서 죄인으로서 악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든지 몰랐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범죄의 그 삶을 살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배우고 알았으니까 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은 우리가 봐줍시다. 면제를 해줍시다. 이런 것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런 것은 인간 세계에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감옥이 있고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서도 그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참 잘했구나, 장하구나. 앞으로 나도 좀 같이 죄를 짓자. 이런 그 사람은 아마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신 앞에서 그러한 불순종의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나고 처벌을 받고 사망과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판사가 되어서 인류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놓고 심판을 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인 사망과 지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생기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만 짓다가 우리는 사망을 당하고
그 다음 지옥을 가야 하는 그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그 심판에서, 사망의 심판에서 당신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마땅히 태어나서 살다가 교회를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다. 이 예수님을 네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너는 결코 몸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예수님은 내 대신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과 지옥까지도 다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시요, 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물이 되어주신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으로 발견되신 분이니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곧 그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난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허물과 죄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만약 여기 강동기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죄악된 죄를 저지르는 강동규 형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만약 이렇게 다른 무슨 고아수 자매가 여기 앉아있다면 이 땅에서 살다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영적으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자매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린다고요, 아예. 그러면 여태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삶을 살았는데 그 더러운 벌레 같은 것이 막 기어서 다니다가 그 얼마나 징그럽고 더러운 모습이겠어요, 죄를 짓는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갖고 그 더러운 벌레 같은 죄를 꿀꺽 삼켜 먹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지구를 땅을 내다볼 때 죄를 짓는 강동규가 분명히 여기서 살아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더러운 것을 꿀꺽 삼켜버렸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강동규 형제가 있는데 강동규 형제를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의 믿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와서 집어서 자기 입에다가 넣어서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꿀꺽꿀꺽 집어서 삼켜버린 바 됐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때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더러운 그 죄 덩어리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망과 지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입안에 넣어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강동규 형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나는 원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상표를 달고 나왔다가 사망을 당해서 지옥에 가면 되는 인생이라고. 멸망받아서 그냥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원래 나의 팔자고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 가서 팔자를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슨 토종비계를 보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알고 싶어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운명을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땅에서 마음 놓고 그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경찰한테 죄를 지어도 붙잡히지만 않고 그렇게 감옥 가지만 않고 죄를 마음껏 짓고 탐욕을 부리고 서로 물고 뜯고 강탈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니까. 굳이 운수책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떤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네가 원래 죄 사망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 대신에 죄 사망 지옥의 길로 가버렸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의 죄 사망의 오물을 다 받아서 내가 대신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와. 이제 너는 사탄 귀신의 새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나의 새끼, 나의 자식이 돼. 나와 한 몸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망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시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이러이러한 죄를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 너 죄인이어서 너는 사망과 지옥이야. 이제 네가 따라다니던 사탄 귀신을 따라서 지옥에 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석에 앉아갖고 지금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딱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 읽겠습니다. 뭐라고 안 한다고요? 정죄를 받자. 너는 이러이러한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이거 이 인간이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했는데 죄를 3가지를 지었네. 너는 사망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 악한 놈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를 어겼느냐. 이렇게 해갖고 정죄를 판단을 심판을 해갖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왜 정죄를 받지 않죠? 우리가 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나가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적인 죄인인데 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가 너는 왜 이런 죄를 졌냐 하고 정죄하고 너는 네 아비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보면은 딱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죄악에 더럽혀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입에 넣어서 자기 몸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더러운 죄는 없어. 더러운 죄는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갖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저기 북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이제부터는 부르시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성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감춰진 자,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폐와 심장과 장기와 내장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를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자, 이거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더 세밀하게 영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낙인 찍히지 않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그분 안에 삼킨 바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 뭐, 이 한성준 형제, 여기 강동규 형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부터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강동규 형제의 머리와 육체, 영혼,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하고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대체 뭘까요? 이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뭔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바로 뭐라 하는가? 생명을 가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천지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의 생명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저기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그분에게 그분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는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너는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죄 사망의 법인 율법에 갇혀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하실 때 너희에게는 그 결과로 사망이 차려지는데 이제는 너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까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내 대신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어겨서 죄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처리를 자기 피를 쏟으면서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사망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망을 시키려고 오셨는가?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 인해서 새롭게 부활을 기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려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똥오줌은 자기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죄의 어부를 자기가 다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향한 죄, 사망, 지옥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사망의 법에서 자기가 대신 이 땅에 와갖고 율법을 어겼더니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율법의 죄와 사망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죄 사망의 율법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그럼 또 읽겠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는.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본성을 유발하는 그 영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는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 마음까지 살펴서 간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허무하게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욕구에 끌려다니고 무슨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게임을 주어갖고 그 밤새 게임을 하게 한다던가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하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유흥거리를 가져다가 그 인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 처음에는 우리가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고 어떤 도박을 한다고 하고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 죄의 욕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왜 시간이 있는데 게임을 안 해? 너 왜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아? 빨리 해야지. 시간이 됐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대상들과의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그 악령들을 물리쳐야 되는 영적 싸움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지쳐주기 위해서 없앤다는 것이 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들어가서 씻잖아요. 예,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떤 씻어야다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피를 흘려서 씻어야 하는데 그 피조차 더러움에 죄악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망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살을 했다고 해봐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으니까 나 내일 나가서 죽을 거야 하고 내가 만약 죽었다고 봐요. 아무리 당신이 1000만 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살을 하고 죽었다고 해도 그 더러운 피가 나의 그 죄악된 몸을, 죄악을 저지른 것들을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죄악됨은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악된 피를, 몸을, 죄의 행적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우개처럼 지우고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제가 회개를 해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만일 지금 이 강동규 형제가 앉아 있는데 이 강동규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대신 와서 죄값을 치르고 대신 와서 죄 사망 지옥을 가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영원히 결혼하여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갖고 여기 강동기 형제의 이 더러운 모습을 와서 콕 집어갖고 자기 입에 꿀꺽 삼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니 죄인이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이걸 내가 혼내려고 지금 지옥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강동기 형제가 보이질 않아. 땅에 어디 갔는가? 어디 갔을까요? 이 죄인이 금방 죄짓던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갔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결합이 돼갖고 예수님이 와갖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와서 이 죄인을 들어서 꿀꺽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딱 보고 금방 여기 있던 죄인이 어디 갔어? 막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던 강동규 형제는 이제부터 제가 삼켜버려서 내 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죄인 강동규가 내 아들인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판할 때 강동규 형제를 세워놓고 너 왜 이러한 죄를 계속 짓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 앞에 죄만 짓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규 형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왜 너는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온 것을 내가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신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다가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턱 나타나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를 하고 너는 악한 인간, 너 이러한 죄를 어제 지었잖아, 실제.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이 강동규 형제는 나의 몸입니다. 내 신부예요. 나하고 결혼했고 내가 영적으로 이 사람을 삼켜버려서 내 배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삼켜버리면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배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죄인을 찾아서 징계하고 그 처벌을 하려고 하셔도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너 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예수님은 죄 한 점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강동규 형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 강동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한성준 형제, 정미술 자매, 김혁철 형제를 위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들 대신에 내가 못 박혀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을 치렀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 우리가 이제 다 이 세상을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갈 텐데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전체를 세워놓고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그
최후 심판할 때 재판하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최후 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의 판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변동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죄인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사로 딱 이렇게 앉아갖고 우리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기 강동기 형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안아주지. 재판을 하는 거는 둘째고,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아니, 내 딸이 왔구나 하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 강동기 형제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자기 몸이라고, 자기 팔이라고, 자기 팔. 그러니까 자기 팔이니까 자기 앞에 가져오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이 된 교회는 어떤가? 구원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이 구원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다음부터 애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죽기 전에 죄를 내가 여러 개를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보고, 야, 너 왜 죄를 또 지었어? 나를 믿은다는데 또 죄를 지었네? 안 되겠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내 심장의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 심장을 뜯어서 버려야겠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폐가 되고 간이 되고 심장이 되고 장기가 되고 살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죄로 인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을 똑같이 또 입고, 그분이 어디 가서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과 나는 몸이 몇 개라고요? 한 몸. 예수님과 나는 몸이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이요. 예수님 사망이 내 사망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니 그 자리는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들은 내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마다 이 의미를 빨리 깨닫고 놀라워해야 돼요.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막 뛰어서 막 그 춤을 춰야 된다고. 한번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봐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건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청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신구약 모든 말씀을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이제 지키게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지키게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키게 될 것 같아요? 강동기 형제, 나를 봐요. 자, 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그분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함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요. 끌고 가요.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셨고, 인도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예수 믿어서 온 그러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얘야,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빨리 회개하거라, 이렇게 만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무슨 이상한 걸 갖고 죄를 짓고 무슨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하고, 그 말을 외면하고 나는 그냥 그 죄악된 삶을 습관적으로 내가 만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고쳐. 그럼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저 보십시오. 죄의 본성대로 따라서 산다는 얘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노래방에 가고 싶었어. 예약을 했어. 친구들이 빨리 술 먹자고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에 갈 수 없고, 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방에 가야 돼.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요, 타락한 죄의 본성과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의 생각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모든 생각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머릿속에 이게 잡념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생각은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나로 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성령대로 해야 돼. 예,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꿈, 음성, 환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성경.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부터의 모든 생각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인생의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갖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대신 하는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될까요? 자, 여기 보면서 읽어볼게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봐요. 우리가 내 멋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의 본성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따라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 생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생명으로 향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러한 욕구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대적하지 않는 본성이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자,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안에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혹시 그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예요. 첫째, 집에서 짬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스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5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를 또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내가 읽어서 깨달은 것을 갖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힘을 내게 보태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것을 아직 예수님을 믿음에도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생활화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기만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님이 내게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다 느끼게 돼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을 별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왜?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 귀신이 여러분들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귀신이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해코지를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와서 만지기 시작할 것이고 사탄 귀신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을 더 미혹하고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고 못 살게 굴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얘가 어제까지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귀신과 대적하는 존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을 평가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알고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짬시간마다 시간을 내서 읽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제부터는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귀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꿈, 음성, 환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의 죽게 되는 이 몸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부활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해야 하지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그런 복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 필요한 복들이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진짜 복은 영원히 받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비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는 비들진 사람들이라네요. 우리는 어떠한 빚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몸을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옷처럼 둘러서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겉으로 들어가는 몸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의 몸이 됐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몸을 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움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죄의 본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로 죽이고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욕구를 죽이고 그것을 바꾸어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돌려드리고 죄는 버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몸의 악한 모든 일들을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었다고 사망 지옥에 갈까봐 그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자 간의 삶, 부녀 간의 관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설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너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한 우리의 그 바뀐 신분을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고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다른 증거를 찾지 마.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 돼.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 돼.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는 상속자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보면은 아들이 있잖아요. 예? 나한테 만일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예? 이 재산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아들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예? 아들아, 이제 네가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내 이 빌딩,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은행에 저축한 돈, 한 10억 원밖에 없어. 그 돈 다 너한테 줄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들이면 그렇게 마지막에 아빠의 재산 전체를 상속받는 거예요. 전체를. 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누구의 재산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 천국이 있어야 천국.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그 가장 비싸고 황홀하고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나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강동기 형제. 강동기 형제가 이제 예수 믿다가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강동기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그 재산을 다 갖게 된다고요?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재산을.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상속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왜 가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상속을 받으러 간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다가 몸을 이 땅에서 쓰레기로 이 쓰레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내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인데 천국 전체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나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무슨 의사가 되어서 무슨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런 그 상상과 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이것이 더 큰 재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기 그 천국 가서 천국을 다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큰 재산일까요? 천국에 이 가는 게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갖는 것이 더 좋아요? 천국에 가는 걸 더 좋아요. 왜 이 땅에서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유흥가도 마음대로 원 없이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에 가 사는 게 더 좋아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기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읽어놓으신 모든 창조물의 그 재산을 다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너희 것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은 이유에도 성령님을 받은 이유에도 또 죄를 지었니? 야, 여기 정말 악한 녀석이구나. 너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피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복락을 주시려고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만들어 놓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이 상품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돼.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가지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다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어. 딴짓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의 상속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갖게 되는데 누구의 자격으로 갖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자격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그리스도가 받는 것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다 예수님과 똑같이 갖게 되는데,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이 사탄 귀신이 우글거리는, 죄악이 우글거리는 불신자 세계에서,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쳐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사기 협잡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에 의해서 밟히고 뜯기고 채이고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세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남은 인생을 겪으면서 이기면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칼을 우리에게 이 목에다 칼을 이렇게 대고 내가 바로 지금 찔러서 너를 죽일 테니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고 사탄 귀신을 따라가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어갈까요? 찬송가 570장을 우리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을